화를 내고 돌아간 것이죠. 자, 그 후에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 이 세일 자손은 이제 에돔 족속을 얘기합니다.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된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아마샤가 무명의 선자를 통해서 주신 신탁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보시고, 자, 이런 의미들이, 내용들이 다 여기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근데 한편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편 어떤 일들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승리했는데 한편 이제 장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돌려보낸 그 이스라엘 용병들 있잖아요. 그 용병들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약탈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지금 13절에 소개됩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용병들이죠. 이스라엘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행패를 부린 거예요. 왜 행패를 부렸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 지원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돈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아마샤의 어떤 전쟁에 차출되어졌을 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차출됐지만 그 100달란트 그것만 그들이 만족해가지고 용병의 기꺼이 응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 노략품들을 갖다가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또 거기서 분배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유익 때문에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의 그 목적이 좌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아마샤 군대는 전쟁에 나갔고 남유다는 지금 비어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는 가운데 거기에 기습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그냥 많은 이런 그 물건들을 갖다가 노략질해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과 이제 싸웁니다. 후반에 가서 아마샤 통치 기간 동안에 두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에돔과의 싸움과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의 빌미가 아마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도전을 하는, 대적하는 그 하나의 빌미가 바로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 무슨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13절까지가 이게 지금 아마샤 왕의 치적 중에서 긍정적인 이런 그 치적의 내용을 역대기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왕을 죽인 살해범을 처단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의 율법 신명기서 24장 16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당사자, 그 장본인들만 처벌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었다, 손대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병으로 차출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제를 보내가지고 너가 잘못됐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병으로 차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궁극적으로 결국 이스라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초점은 뭐예요? 그 문명의 선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고 하는 말씀에 아마샤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역대기 10장은 이 기사를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15절 이하, 14절 이하, 14절, 15절, 16절 바로 악정, 정반대의 실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의 치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에돔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땐 뜻밖의 아마샤의 행동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마샤가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분야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우상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마샤의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마샤의 신앙관의 정체성. 결국 아마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에돔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마샤의 신앙의 어떤 성격, 아마샤의 신앙의 정체성 이런 것이 다분히 순수한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다신교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신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에돔의 우상도 좋은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것은 그의 신관이 다신교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요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다. 그런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마샤의 신앙관은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이었다. 혼합주의적.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긴 이 사실로 말미암아 아마샤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케 하십니다. 패배케 하실 때에 그 아마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 23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와 이 아마샤와 싸웁니다.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패배하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역대기서 기자가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2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서 포로가 돼요. 아마샤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포로가 돼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아마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인적사항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여호아스의 손자로. 여호아스는 누구죠? 아시아. 네, 아시아 아닙니까? 여호아스의 손자요. 거기 이렇게 큰 말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호아스의 손자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호아스의 그는 동시에 여호아스의 아시아의 요아스의 아비인 아시아. 근데 아시아를 여호아스라고도 또 부릅니다. 그 여호아스의 손자라는 거예요. 이 여호아스 다시 말해서 아시아는 누굽니까? 바로 아달랴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마샤의 혈통을 보게 되면 뭐예요? 철저한 이방 여인 아달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가 되어진 여호아하스 아시아를 할아버지로 둔 그의 손자 아마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서 기자는 이 아마샤의 그 신앙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혈통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런 그 선조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시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경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으로서 타락한 우리 안에서 발휘되어지는 이런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근본에서 뭐예요?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나를 막론하고.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더하여 바른 진리에 접촉되게 해 주셨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죄성상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아주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혹여라도 잠재